마태복음서 25장 먼저 1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닷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뿜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 골몰하는 동안에 시들어버립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해번역에서는 원문에는 형제들아 라고 했는데 해번역에서는 형제 자매 아들만 표현하고 딸은 표현하는데 형제들아 이 말은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를 보냈습니다. 개혁이나 또 다른 번역서들에 보면 번역 성경들에 얘들아 이렇게 써일 때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빨리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해라.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 시작될 때 여기에 스테라는 이 단어가 먼저부터 알다, 보다, 인식하다라고 해서 알아둬라 말을 합니다. 또한 또 직설법으로 사용되면 두 가지의 이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의미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들을 볼 때 저자가 직설법과 명령법을 이해할 수 있는 문법을 사용하므로 직설법 완료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지속하며 완료 명령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완성하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강조하는 의도일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도 이렇게 보고 있답니다. 구체적인 조사, 연습, 시험하여 알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자, 그러려면 먼저 가치관의 변화였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주일날에 가치관의 변화였습니다. 변화된 삶은 가치관의 변화다. 누구의 가치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 윤리와 도덕, 종교적 이 모든 것이 내 삶 다 가짜였다. 틀렸다. 그런데 여전히 가치관이 여러분을 흔들리고 지배하고 있다.
가치관의 변화는 오직 예수만 오롯이다는 것. 여러분이 느껴지는 것, 여러분이 인지되는 것은 여러분의 스스로의 것이고 여러분 옛사람 것입니다. 십니까? 제 몸 주십니까?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오르십니다. 내가 이 상황과 환경이 이해되지 않고 또 이런 상황들에서 지간하고 슬프고 우울할지라도 예수만 신뢰하고 순종하고 예수만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이게 가치관의 온전한 변화입니다. 그러나 갈등이 있기 때문에 변할지라도 완전할지라도 연약한 내 모습 때문에 바울은 뒤에 처복종합니다. 베드로는 이 몸에 고난이 직접 임했을 때 예수께 예한다. 고난을 선택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나는 어떠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한다. 그것을 행한다.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의 타키스 에이스 투 아쿠사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키 들어라. 에이스라는 이 단어는 전치사라서 안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투라는 단사가 붙어서 강조형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쏜살같이, 요즘은 쏜살은 화살을 쏜 것 같이 말이죠. 그렇죠? 요즘은 총알같이, 빛같이, 전파같이, 이렇게 간에 어찌되었든 빠른 마음과 귀를 기울이고 누군지, 분명히 대상이 누군지, 그리고 메시지를 분석하고 해석하고 분별하여 듣는 대로 실행하는 것. 이게 바로 속히 듣는 것이라는 겁니다. 속히라는 이 단어는 한번 야고보 베드로를 할 때도 우리 전후서를 할 때도 헬라어들이 한 번씩, 두 번씩 사용되어지는, 한 번 쓰여지면 중요하지 않고 여러 번 쓰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아쿠사이라는 이 단어는 아코라는 인데 부정사입니다. 그래서 부정사 단순 과거로 되어 있는데 이 아코라는 이 단어가 437에서 있습니다. 듣다, 말하다, 경청하다, 생각하다, 다양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일상에서 대화되는 용어들입니다. 지금 내가 말하고 있지, 듣니? 들어? 경청해 볼래? 잘 들어? 이런 것은 흔히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됐기 때문에 중요하고 한 번 사용되고 더 중요한 그런 의미로 사용하지 마시 바랍니다. 짧은 것에서 언어를 선택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듣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볼 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듣는 음성, 성경 말씀, 읽기, 기억나는 것이 모두가 듣는 겁니다. 그래서 사귐을 가져야지 듣겠죠. 그 다음에 지체들의 소리입니다.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또 그들의 기쁨, 아픔, 생각, 죄, 여러 가지 대화를 할 때 들어 경청하는 것입니다. 속히 들어 말하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나만 말하고 여러분은 들으십시오. 말하고 싶지만은 답답해도 말을 못하는 게 아니까 싸웁니다. 들어야 된다고 좋아합니다. 불신자들 소리도 잘 들어야 돼. 하나님께 듣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기준과 기본과 근원과 원인과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가치관. 부활과 십자가. 여러분 부활과 십자가를 놓쳐버리면 그건 단순히 단어만 가지고 부활, 십자가 이런 의미가 기억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 왜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셔야 됐는지, 그분이 누구신지를 증명한 거기 때문에 우리 땅에서 내 살 이유, 생의 목적, 목표가 뭔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말하다, 또 화내다, 어디게라는 것, 이 말하다는 갈레오 한번 봤었죠, 그렇죠? 그래서 소리를 단순 과거는 이례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이례적인 사건. 매번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 분노하는 것.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몇 번 쓰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매 회마다
매 순간마다 매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시련과 시험, 유혹이 왔을 때 당신은 삼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속히 하십니까? 아니면 더디하십니까? 또는 상황과 환경, 하나님, 또 세상, 사람, 돈, 명예, 나 속히 말하고 속히 화냅니까? 아니면 더디 말하고 더디 화냅니까? 화를 내라는 얘기, 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의로운 분노가 날지라도, 의로운 화가 날지라도 사이에서는 어떻게 해요?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는 해를 넘기지 마. 분노하는 것, 화내는 것,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한다. 이런 것. 나는 하나님의 의를 알고 있을까? 오르게라는 이 단어는 사람의 성질, 기질, 또 열망, 충동적인 욕구, 분노, 하나님의 현지적거리고 정말 진도 가지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디카요시나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오르시다라는 때 공의, 정의까지 다 사용된답니다. 근데 공의와 정의는 구분이 됩니다. 성경 사전과 또 학자들이 연구하는 독서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해볼 때 공의는 하나님만이 오르시다라는, 그리고 하나님만이 심판을 하신다, 판결을 하신다, 하나님만 판단한다, 이게 공의입니다. 하나님만 기준이다라는 것. 그리고 정의라는 것은 이 공의 안에서, 이 공의, 하나님은 오르심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와 질서를 온전히 갖추고서 그대로 실현한, 그래서 인애와 자비와 긍휼함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의는 실행이다, 공의의 실현, 그래서 정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부활과 생명은, 사랑은 바로 정의를 실현하고 공의가 있고 정의. 그래서 부활과 십자가는 공의이며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죄를 꼭 심판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시려고 할 수가 없어서 아들을 대신 주니 공의, 그리고 그 공의가 실현되는 것을 실제로 죽으심, 그리고 부활, 그리고 이 땅에 오서 진짜 살으심, 이게 바로 정의에서 우리는 분명한 부활과 십자가, 그리고 실제적인 삶, 부활과 십자가의 삶,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세상엔 정의가 없습니다. 왜? 공의가 없기 때문에. 또 세상에서 정의를 찾으려고 그러면 자기 이기고 속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속여왔습니다. 스스로 여러분을 속여왔습니다. 사회봉사,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열심히 하는 것들을 해서 나는 정의를 실현한다라고. 정치인들은 자기가 정의를 실현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공의가 없는데 어떻게 정의가 실현되냐? 하나님의 판단이,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데 어떻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공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는 정의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 공의와 정의이십니다. 분노는 하나님만인 심판의 주인데 자신이 심판의 주가 되고자 하는 겁니다. 주가 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를 깨버린 겁니다.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사람을 심판하는 겁니다. 자기의 공의가 되고 예수님이 죽을 자리에서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분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공의와 정의의 주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높고자 하여 미워하는 자입니다.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자입니다. 곧 사망에서 있는 자입니다. 옛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살아났다면, 인생의 문제 해결했다면 예수님께 굴복하시고,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틀렸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불의한 자들이고 정의를 실현한 자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할 수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다 가짜입니다. 왜 인생의 문제 해결돼 놓고 예수님께, 왜 인생의 문제 해결돼 놓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그건 자기 자아됨, 자기 욕심, 자기 주인, 자기가 원하는 자기 불안, 초조, 근심, 걱정 때문입니다. 자기의 스스로 분노와서 우울증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불안한 증세는, 불안증은 결국은 공황장애까지, 분열까지 나옵니다.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온유한 마음으로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 말씀은 여러분을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은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버리다. 그래서 분사 단순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동사보다 앞서서 생각하고 해야 할 거죠. 여기서는 뭐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게 주동사입니다. 그런데 주동사를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더러움이 버려져야 된다. 그것이 끊겨져야 된다. 내 안에 없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그런 것을 없앨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마음을 다잡고 내가 자꾸 해서 나는 깨끗한 것처럼 나는 지금부터 뭔가 할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면은 나에게 좋은 거는 막 좋아서지만은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말씀할 때는 받아들여져요? 아니요.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이 범죄한 사실들,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지금도 범죄하는 것들이 인정되어지고 고백되지, 아니면 인정되지 않아지고 고백이 안 돼. 말씀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인정이 되고 고백이 돼. 내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내 모습, 그러니 말씀이 받아들이지 않았겠죠. 당연합니다. 내가 나에게 좋은, 유익된, 좋은 영혼들이 생각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령께서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뒤집어 엎을 때는, 들춰질 때는 다 숨어버려요. 여러분 고백하지 않잖아요. 수많은 실수들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갔을 때 얼마 범죄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버렸습니까? 근데 그들은 한 번도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인정하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고백들 하였습니까? 없었어요. 그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받아들여져요? 아니요, 안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모임에서 좋으면, 찬양이 좋으면 짧고 울지만은 찬양이 마음에 안 들면은 멈춰버리고, 말씀이 마음에 안 들면 오늘도 나를 왜 찔를까? 왜 오늘 괴롭힐까? 왜 나만 갖고 그럴까? 스스로가 더러움이 다고, 스스로가 악을 제거했다고, 스스로가 그리고 덮어버린 것. 그건 예수의 피 속에서 들춰져서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깨버렸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하나님이 없어서 인정하지 않아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이들이 똑같이 행해집니다. 고백이 되어지고 1000번, 10,000번이라도 77번 실수하고 또 고백해야 하고 관계를 해봐가 또 흔들려 넘어질지라도 또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맞지 않습니다. 거짓말. 우리가 성경을 일독하고 매일 몇 장씩 읽고 또 여기 모여서 간증도 하지만은요, 그게 죄야. 그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나를 떠나서는 네 중심적이고 네 이기적인 거. 사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인생을 다 걸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유익이 되게 하려고 해주는 것뿐이야. 그건 가짜야라고 할 때, 예,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빛 속에서 성령이 들춰내 주실 때 고백이 되어지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속히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받아들여집니까?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항상 여러분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 성내는 것, 여러분 스스로가 그냥 나옵니다. 자기는 왜 모를까? 내 모습이 지금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또 사귐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막 수다 떨고 말하고 이것을 사귄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수없이 주민등록상에 같이 있고 한 집 공간에서 같이 살더라도 사귀지 않고 있습니다. 부부도 부모와 자녀도 자녀 형제 자매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불고승이가 돼야지. 황한 것이 없이 핏덩어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내 안에서 예수께 다 들춰지고 성령이 밝히 빛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진짜 그러지 않고서는 다 자기 중심의 삶이 거짓말. 그러니 예수님의 말을 자기 중심적 이적인 생각, 감정, 행위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계를 깨졌고 스스로 의로움을, 자기가 공의를 실행할 수 있는 자, 정의를 실행하는 자, 손해본다고, 억울하다고, 나에게 편안한 삶을 아니라 불편한 삶을 줬다. 나는 편안한 삶을 살. 난 너 때문에 불행하다고. 내 인생이 불행해. 결국은 예수님을 원망하는 게 더러운 건데, 윤리나 도덕을 가지고 가서, 또 우리는 항상 보상의 개념을 계속 해왔습니다.
잘못하면 뭔가 보상하고 잘못하면 보상하고 엄마한테 아빠한테 혼나면 다른 걸 해가지고 막 보상해서 그래서 자기가 보상을 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고 아까 말한 것처럼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피 속에서 들춰지지 않기 때문에 윤리나 도덕적인 삶, 종교적인 가치관의 삶을 끌고 돌아 또 살고 있어요. 이게 더러운 겁니다. 이게 넘치는 악입니다. 넘치는 악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하지만 드리지만 여러분은 호빵기도 또한 키시려고 그러지요. 안 듣는다는 말씀을 들어요? 안 듣습니다. 이 말씀이 속에 들어왔어 영접했어요? 아니요, 영접하지 않고 있다는 스스로 버리는 종교, 윤리, 도덕의 생각과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공의와 정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예수님만 오르십니까? 오직 예수 우리 가치관이십니까? 죄들을 마음 중심에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빛 가운데서 관계와 질서의 회복과 개인적 실적인 것을 지속합니다. 말씀은 자기 스스로 찾아서 깨달은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직 예수이고 오직 부활과 십자가에 온유함이 있습니다. 원래 뜻은 한 주석에서 원래 사나운 짐승들이 길른 상태다. 갈증이 물로 해소됐다. 열이 약으로 내리는 상태를 의미하는 회복된, 보호되는 것, 길들여지는 이런 것을 말한 것 같습니다. 겸손과 온화함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온유함은 세상에서 보여지는 호인이나 화를 내지 않거나 돌을 닦아서 깨닫고 행한다고 하는 것들과 다릅니다. 성경에서 온유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질서가 회복된 상태가 온유함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는 말은 아버지만 오르십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만 공의이시고 아버지만 정의이십니다 라는 이게 온유함입니다. 겸손한 거는 아버지만 오르십니다. 나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만 순종합니다. 그래서 나는 온유와 겸손이 같이 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이유는 온유한 자는 겸손한 자이고 겸손한 자는 온유함을 동시에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에 굴복하셨습니까? 예수님께 굴복되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만 오르시다는 예수님의 공의에 인정하지 않는 아까 말한 것처럼 십자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됐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 것이 십자가 부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랑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사랑은 뗄 수가 없습니다. 공의만 있다면 다 죽은 거고 사랑만 있다면 개판이 되는 거. 공의와 정의와 사랑은 항상 같이 있습니다. 생명의 문제를 해보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것. 마음속에 심어졌다. 이 심어진 이 뜻은 접붙인, 뿌리 박힌, 새겨진 이런 뜻이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심어주신 말씀이 당신을 구원할 능력 자체입니까? 아니면 없는 문자입니다. 이게 좋은 것은 구원할 능력인데 내 죄들을 들춰매주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공의의 앞에 굴복하라는 것은 능력이 아니고 문자일 뿐. 도망가버려. 다시 말하면은 좋은 말도 능력이 아니 되고 이 말도 능력이 아니고 그냥 힘이 없습니다. 내가 좋아서 날뛸 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먼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 십자가는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있다는 그런데 지금도 예수를 믿고 나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도 옛사람이 끌고 돌아왔다면 하나님 무능한 것. 말씀은 예수는 말씀. 성령이 여러분의 가르쳐줄 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있게 하시고 예수 안에 항상 있게 하는 그 말씀이 진짜 성령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성령이십니다라는 것을 요한일서 2장 27절 통해서 수없이 하나님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성령도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십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에게 세워줄 언약은 이것이다.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박아주고 그들의 생각에 새겨주겠다. 또 나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제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죄들이 들춰질 때
예수님 피 속에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뭐? 자기 스스로가 죄책감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정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숨길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쟁이란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 머리에다 마음에다 새겨주고 박아줬지만은 율법을, 이 말씀을, 야고보서 말하는 구약을, 율법은 사랑입니다. 율법은 자유입니다. 율법은 죄를 들춰냈습니다. 사랑의 완성. 율법은 사랑의 완성.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것, 듣고 행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옛날부터 싫어했기 때문에. 옛사람이 싫어했어요. 지키는 걸 싫어했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횡단보도 빨간불에 건너가고 싶은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죄의식이 아니라 나는 잘했어. 내가 바쁜데 건너가는데 왜 뭐가 잘못? 사람이 안 다니는, 차도 안 다니는, 이렇게 합리하기를 좋아하는 가장 악이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인정을 해요. 구체적으로 덮어버리지 마시고, 그냥 덮는데 1순위입니다. 그냥 습관이 되었습니다. 강박 증세에 충동적이고 아주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율법을 여러분 머리에 새겨주고 마음에다 박아주셨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이 성경을 외우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머리가 좋은 사람, 학식이 높은 사람, 이 사람들한테 유리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율법을 박아주고 새겨주셔서 율법을 가르쳐주시고 행하게 하셔서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으시고 더 이상 거절할 수 없도록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회복을 해서 아들을 죽이시고 그 아들 육체를 뚫고 하나님 보좌에 나가서 나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 피가 나를 온전하게 해서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나 또 스스로 죄에 대한 책임을 갖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입니다. 죄를 묻지 않다는 것은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다는 것이지 그 죄의식을 없앴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식은 분명합니다. 더 선명하고 더 명확하고 더 확실한 겁니다. 아주 구체적입니다. 아주 세밀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실된 사귐은 진실대간입니다. 관계 질서를 절대 깨지 않아 듣고 행하는 것. 들음은 행함이 없으면 그 듣는 것. 여러분에게 설교를 뭐 똑같은 설교를 계속합니다. 들으십니까? 들립니다. 소리만. 행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오늘도 말합니다. 적견 형제를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로 담임 목사 여러분이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것에 여러분이 동의했습니까? 그렇다면 임석현 형제를 존중하십니까? 존중하는 것은 사랑한다고. 그러면 존중해야 된다. 듣고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석현을 통해서 우리 주와 함께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맞아요? 여러분에게 내가 존중 안 받. 그건 여러분의 문제이지 내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이 나를 존중하든 안 존중하든 나는 하나님께 나는 선포하라는 것. 여러분이 듣든지 안. 우리가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행하는지 하나님을 따라 사는지 예수를 따라 성령을 따라 사는지 안 사는지는 분명하게 압니다. 자, 바울이 베드로가 요한이 야고보 사도들을 보면은 있으라 할 때 있고 떠나라 할 때 떠나 하락할 때 하고 여기 이제 됐어 다른 데로 가자 갑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따르는 삶.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들을 멈춰라. 직장도 멈춰라. 멈춰야 됩니다. 나 안 멈춰요. 불안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멈추질 못합니다. 왜? 불안하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내가 이제 멈추고 이제 다른 가자. 어떻게 해요? 내가 돌봐야 되는데, 내가 뭐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를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금방 합니다. 거짓말하고 있는지 가짜인지 아닌지가 금방 들통나버립니다. 오늘 이 말이 여러분의 마음에 실제로 되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알려주시고 요만하게 하시고 실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것, 실행하는 것. 대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거라.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는 어떤 일을 꾸며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사람들이 모이고 좋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오늘 얼마든지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보여줄 수도 있고 사람들을 모을 수도 있고요. 인기를 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예수님이 여러분이 일을 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일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이 일하고 계심을 순종하고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그 일함에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답하십니까? 아니면 눈물이 나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몇 년을 이 설교를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고 나는 뭐하고 있었지? 통회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모두가 통회하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이 사람은 거울, 잊어버린 사람. 야고보 편지를 쓸 당시에 거울은 유리가 아닙니다. 똥 거울. 이를 반질반질 보여주는. 아니면 그릇에다가 물을 넣고 보는 수준입니다.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하지 않거나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희미하게나마 얼굴에 얼룩이 지는 것들을 보고도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말씀을 오직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가 없어요. 모든 빛들의 것은 은사는 하나님께 주어진 것은 위에서 내려온 것들이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라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공이다. 정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구원이다. 하나님의 생명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예수입니다. 성령이십니다. 뒤돌아서면 이제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왔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보니까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죄성, 그렇게 된 사람이 그렇게 습관이 되고 충동적이고 강박적인 사람들은 거기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열받는 겁니다. 화가 나는 겁니다. 자기 자아대로 속이는 마음을 먹고 마음을 먹고 다짐을 하고 작정을 하고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마음을 먹고 작정을 하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곧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이 속이는 것은 뭐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되고 강박이 되고 충동이 되어서 중독이 됐습니다. 이제는 작정을 하고 속이는 건데 자기는 모르고 있다는. 중독을 가진 사람은 자기는 모르는 사람,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 여러분 속이고 있습니까? 작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입만 열면 뻥이잖아요. 거짓말, 속이는 거.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아. 당신은 삶의 현실이 불만족스러웁니까? 그리고 불안합니까? 꼭 불안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당신은 상황과 환경, 사람이나 돈, 명예, 이 환경이 당신 자신의 생각과 마음, 감정대로 그리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하고 화나고. 당신은 그 불안 증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그 원칙을 따라서 꼭 한번 해보시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또 질문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불안에서 오는 분노로 당신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신은 당신의 불안으로 인한 분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변할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심어주신 것을 언제 알까지 당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고 있은 것이 무엇이었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대로 행하는가 아니면 당신의 생각과 감정과 습관대로 지속하고 있습니까? 또는 그 말씀을 아예 듣지 않거나 들어 인정하기 싫어하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보상행위로 덮어버리십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선명하고, 예수님과 사귐은 아주 구체적인 걸 너무나 숨겨와 버렸기 때문에 구체성을 드러날 때는 망가버려요. 진리 앞에 나오면 내 모습이, 내 악행이, 내 모든 악이, 더러움이 들춰나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덮으셨습니다. 깨끗하게 했습니다. 나에게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고 그 피로 죄를 덮었습니다. 그 육체를 뚫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이 말씀들, 율법들을 새겨주고 행하게 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축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사랑과 생명과 부활이 실현되는 그런 축복의 삶 누리기를 축복합니다.